다윗 왕 시절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죠. 이 3년 동안 해를 거듭하는 기근은 심각한 이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 기근, 전염병, 이 전쟁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징벌의 수단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비가 그치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겠다, 이 기근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이 해를 거듭하는 기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에서 이런 기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그러자 오늘 말씀 21장 1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은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멀리서 온 부적처럼 위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화친을 맺은 족속입니다. 3일 후에 이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이었다, 이 거짓을 알아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반자로 낙인 찍힌 이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동맹국들이 막 밀고 오거든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종으로 이후에 살게 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브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이죠, 이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미난 것이요, 이런 기근에 대한 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사울 가문이 우리를 학살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 항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람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호소하는 억울한 피가 이 땅에 떨어져서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 억울한 일을 만나서 이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누구에게 호소할 데도 없고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선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었던 이 기브온,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울 가문의 이 학살 때문에 기근이 내린 거다. 이 계시를 받은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속죄할 길을 찾는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은 거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랴.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금으로도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그들의 고향 기브아에서 이 여호와 앞에 목매어 처형하겠습니다. 그들을 7명을 내어주십시오. 왜 하필 기브아 땅에서 그들을 목매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했는가? 이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사울은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사울의 땅인 이 기브아 지역에서 아마 처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억울하게 죽은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억울하게 사람을 살해했던 사울 가문의 피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죠. 매우 잔혹해 보이는 요구 같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친족에 대한 아픔, 그리고 고대 사회의 언약식을 이해한다면 또 이렇게 무리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고대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가축을 이렇게 쪼개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양 당사자들이 이 갈라진 가축 사이를 지나가죠. 그래서 언약이 이 성사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잔혹하게 죽어서 이렇게 쪼개진 가축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다.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결연한 의지가 이 언약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요구한 것이죠. 이에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다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맹세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이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드리엘의 아들 5명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의 7사람이 처형이 되죠. 목매어 나무에 달아지게 됩니다. 보리곡식이 시작한 때 이 처형이 이루어졌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것이다. 모든 죄에 대한 갑지불이 이루어졌다. 기근이 곧 끝났다. 풍성한 수확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요, 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억울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의 이 원한을 푸는 일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여전히 기근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에 다윗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자 그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나무에 달린 사람들을 떼어서 이 가족묘에 들어보내지 못했는가? 이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실패하고요, 압살롬 반란이 이게 실패했구나, 이것을 인식해서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을 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묘에 묻혔어요. 이걸 미어서 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도 가족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울의 아들들이 가족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가족의 이 창시자인 사울 왕이 그의 아버지 묘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직계 후손들이 가족 묘실에 장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요, 처절하게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이 사울의 7 아들들, 사울 가문의 7사람들, 이 노상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와 들짐승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나무에 매달린 그 시신을 쪼아먹기 위해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체가 훼손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크나큰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바가,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두 아들 그리고 5명의 혈족에 이 희생당한 이 리스바가요, 그 시신 옆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갑작스럽게 처형당한 자식과 이 혈족의 이 비통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못하도록, 이것까지는 안 된다, 그 수치와 허물을 덮는 일을 이 리스바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시신 옆에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펴고 주야로 새와 들짐승의 접근을 막아섭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죽은 아들과 혈족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희생의 일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에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어머니의 애끓는 이 모정,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아들은 비통하게 죽었지만 그 옆에 서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그 옆을 지켜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짤막한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요.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 고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짤막한 영상입니다. 한번 함께 신의 옆에 서서 불철주야 날라오는 새와 들짐승들을 막아서고 있는 이 리스바, 이 엄마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엄마의 고귀한 사랑을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은 이 위대한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이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여인 리스바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느 때까지 그 시신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시체에 비가 쏟아질 때까지, 시체에 비가 내릴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정말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기브온 족속의 그런 일 때문에 하필 우리 아들을 죽였는가, 다윗을 원망하면서 불만을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 아들을 이제 받으셨으니 이스라엘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셨으니 이제 이 나라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리스바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복과 원수를 갚는 일과 남의 죄를 지적하게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리스바는 그러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아버지여 내 생명을 내어줬으니 하나님, 이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들의 죄를 다 속했으니 하나님, 이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십시오. 이 여인의 한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과 이 사랑이
이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된 다윗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브온 족속의 이 원한을 알게 됐고 사울 가문의 죄를 알게 된 다윗. 근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자신 내면에 있는 아직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같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자 다윗이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벳산에서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을 보면 사울이 생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거든요. 약속을 맺거든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내 이름이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나와 수많은 약조를 어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멸절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 그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기억난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겠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여 베냐민 땅 셀라로 가져갑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울과의 맹세를 지킨 것이죠. 더불어 사울과 그의 후손들의 유해가 다시금 베냐민 지파의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이 허물을 덮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스바가 그러했듯이 다윗도 사울과 그의 가문의 수치를 덮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긍휼이 긍휼을 낳은 거죠. 하나의 사랑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자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사울 일가족의 뼈를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낸 후 비로소 기근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울 가문에 대한 범죄를 알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은 사랑, 복음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됐고 그 자신 또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을 닮은 사랑,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